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일곱 나팔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 심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팔하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팔하면 저는 군대에서 아침마다 듣던 기상 나팔이 떠오릅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유지대라고 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기름을 보관하는 한국에 3개 있는 부대 중에 하나인데요.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거의 일주일 전체가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심할 때는 2번씩 할 때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기상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도 더 이상 자고 싶은데도 잘 수가 없습니다. 빠빠빠빠빠 울리면 그 순간 억지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면 저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하면 그들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팔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곱 나팔 심판에 나팔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심판입니다. 네. 구약에서 나팔의 이미지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에서 나팔이 등장한 것은 구약에서 나팔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나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런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한계시록 8장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일곱 나팔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절부터 5절이었는데 성도들의 무엇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이제 8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에 와서 응답이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았다 하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시면 기록된 제단의 불을 항로에 담아서 쏟아버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에 나오는 것으로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즉 기도의 항로가 무슨 항로로 바뀌는 것입니까? 심판의 항로로 바뀌어서 땅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판에 관한 나팔인데, 어떠한 성격의 심판인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애처로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서는 이 나팔이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곱 나팔의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일곱 심판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왠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심판의 내용들 중에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 재앙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박재앙,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우박재앙, 불재앙, 피재앙,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많은 면에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겹치거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나중에 설교 때 배우겠지만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였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 심판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탄과 그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을 다 다루지는 않고 앞에 4가지 나팔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일곱 나팔 심판도 다른 일곱 심판들과 비슷하게 4가지 심판이 먼저, 맞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4가지 심판이 하나님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나머지 3개의 심판은 각각 독립된 심판인데 그 구조를 똑같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들을 먼저 내리시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이 자연계에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시고요. 네, 먼저 시간 관계상 나팔 재앙들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시간 관계상 나팔 재앙들을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하면 다들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팔 재앙들 다 다루지는 않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어떠한 재앙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땅에 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재앙은 처음 보는 재앙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집트에 우박과 불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왜 우박과 불을 내리셨는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을 이집트 전 지역에 내리십니다. 이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이 망가지게 됩니다. 땅이 망가지게 됩니다.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땅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우박이 땅을 쳐서 사람도 다치고 가축도 다치고 소나 양들도 피해를 입고 채소와 곡식과 나무들까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 역시 여러분 그 대상이 어딘가 하면 땅입니다. 땅. 우박과 불이 쏟아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7절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게 되고 나무와 풀들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어디를 향한 재앙인가 하면 악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땅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땅이 풍요함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아멘. 천사가 이번에는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분의 1이 뭐가 되죠? 피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되는 이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재앙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할 때 바로가 거절하자 첫 번째로 임한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인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비옥한 흙을 날라주고 많은 물고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 강이 어떻게 되죠?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고 땅이고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바다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붙는 산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십니다. 이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다. 핵폭발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바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무슨 물이 되죠? 쓴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햇불같이 타는 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다라고 제가 단정을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상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이 쓴쑥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쓴쑥이란 구약 성경에서 슬픔과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물이 쓴쑥이 된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슬픔과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이 강물이나 이 샘물이나 지하수 등이 극심하게 오염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 심판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재앙이 임하는가 하면 하늘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 떠오르셔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 떠올라야 됩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이 칠흑같이 어둠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의 빛들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타격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자연계의 하늘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처럼 오늘 첫 번째 심판,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모두가 무엇에 관한 심판인가 하면 자연계, 자연 창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디를 심판하시죠? 땅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로 어디를 심판하시죠? 바다를 심판하시고 세 번째로 어디를 심판하시죠? 물을 심판하시고 네 번째로 하늘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거주지이며 생존 수단이며 생존하는 공간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이 창조 세계를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파괴되면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출애굽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땅도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고 바다도 신으로 섬겼고 하늘도 신으로 섬겼고 태양도 신으로 섬겼고 나중에는 메뚜기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심판을 통해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연들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팔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의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판을 통해 그것들이 영원할 수 없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연을 향한 이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 세상 자연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로지 영원하며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움커쥐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올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부동산이 없지? 나는 왜 땅이 없지?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연적 재앙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 심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나팔 심판을 잘 명심하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자연의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 자연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살아가기를 더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날 때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하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